우리는 어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인하셨나요? 우리 옛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여기라고 그랬고요. 의의 무기로 드려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놓은 그 사역을 내가 대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가 있다. 그 대열에 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신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이 뭔가요?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넘겨주세요. 포기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은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에서 은혜라고 표현했고요.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인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견인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요, 또한 은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된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에 이르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성도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쭉 들어갈 수 있는 견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두시고 풍성하게 주신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때 따라 주시고 쌓아뒀다가 주시고 아무 때나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겸손하며 긍휼을 바라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맨 밑에 이렇게 써놨네요. 은혜는 시공간이 배제된 상태전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놓았노라. 우리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믿는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죠. 모든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포한 그 말씀에 내가 온전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쫙 베풀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대표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설명을 잘 못하니 제가 상태적이라고 했는데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상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제가 누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손으로 이렇게 쥐어주면은 그냥 받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여기 놔두고 우리 박형제님 한테 형제님 제가요 핸드폰 선물 드렸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럼 제 손에서 떠났나요? 제 손에 떠난 거 이게 은혜입니다. 제 손에 떠났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냥 즐거이 와서 받아갖고 가져가면 굳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불안하고 의심하고 저 뒤에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걸 가져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본인께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상태적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의해서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면 어떤 분이 성경에는 긍휼, 자비,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놨는 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되겠다는 거면 긍휼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는요 불쌍히 여기고 뭐까지 해준다고요? 용서까지 해주는 거예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뭐까지 준다고요? 선물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나요? 그게 뭐예요? 긍휼히 받다. 그 다음에 용서까지 했나요? 그것도 뭐예요? 자비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선물까지 주셨나요? 어떤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선물, 천국의 시민이라는 자유, 이런 선물까지 주셨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선물까지 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법을 확실히 배울 때 은혜는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안 받겠다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게 무엇이다고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은혜와 믿음이 연결고리가 존재하나요? 은혜와 믿음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쫙 깔아놨으면은 인간들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갖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다음요 능력은요 행하시는 분의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의 믿음과 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전제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서는 서로 인간관계, 믿음, 신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보면요, 은혜와 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나한테 구원이라는 은혜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로 나한테 올 때는 중간에 뭐를 통해서 나한테 온다? 믿음을 통해서 온다. 밑에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이는 신자에 뭐가 존재한다? 믿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한다. 그런 것을 보시고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누가 여기서는요,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제자들 스스로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좀 책망을 하실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젖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해달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해달라는 소리인데 이게 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거시기 한 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든지 믿지 못하는지 선택하되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소리가 떨어지자 말자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나요?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뭐가 없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믿나이다. 하지만 제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바깥에서 올까요? 내 속에서 일어날까요? 내 속에서 일어날까요? 너무 씩씩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믿음은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말하고 같이 보시면 넘겨주세요. 제가 여기서 넘기니까 안 넘어가네요. 능력의 원천은요, 여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때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드를 딱 꼽는 순간 뭐가 온다고? 전기가 내 기계 속에 들어올 때 이 전기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코드를 하나님 앞에 꼽아야 되겠네, 그죠? 하나님 앞에 이 꽂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나요?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요. 다음 사례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거라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알아보거늘.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될 문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복잡한 문일까요? 가장 복잡합니다. 가장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거리는 40년 동안 여기서 매일 구걸하는 삶을 통해서 생애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어보다 그 자리에 다 가능한 거죠. 그죠? 40년 동안 이 사람이 하는 주업이 뭐예요?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자동적으로 손이 한 입 주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동적으로 한 입 주세요, 한 입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걸어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니까 걷는 것이 어떠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소원이 이 걷는 것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척 이렇게 쳐다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할 때 그 거리는 어디를 쳐다볼까요? 도와달라 할 때 눈을 쳐다볼까요? 손을 쳐다볼까요? 주머니를 쳐다볼까요? 손을 쳐다볼까요? 이 손이 어디로 가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손을 쳐다보고 어떻게 움직일까를 손을 쳐다보고 있는데 손이 안 움직여. 베드로와 요한의 손이 안 움직여. 말만 나와. 말이 뭐냐 하는가면요,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거리는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 좀 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 좀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 좀 봐 하니까는 이 거리는 더 큰 거 주라는 거 아니야? 또 신기한 거고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좀 봐 하니까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좀 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김재승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야. 은과 금은 나한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근거가 음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줄게. 그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거린이 40년 동안 평생 원했던 것이 무엇이다고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 자가 평생 동안 듣고 싶었던,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그 말이 톡 나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요,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믿음이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린이요,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장난하고, 내가 걸을 수 있었으면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빌어먹는 짓을 했겠어? 당신 나 데리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은혜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거린이 순간적으로 들어보니까, 여기서 매일 왔다 갔던 사람들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뭐도 해주신다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한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거린한테 손을 내밀고, 이 오른손이 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베드로의 오른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니 했을 때는 거린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거린이 그래도 예수라는 분 이름을 들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이 됐다고요? 거린한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리가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쫙 당기니까는 이 사람이 다리에다가 힘을 줘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줘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겼나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일어나려고 힘을 줘 보니까 일어나졌나요? 일어선 거예요. 걸었나요? 뛰었나요? 찬양을 했나요? 성전 안까지 들어갔나요? 이 사람은 불구경 때문에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손을 내밀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발목에,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전에 이 거린이 했던 행동이 뭐죠?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 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었나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요, 이 성경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계속 걸어라. 한 번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지금부터 계속 걸을 수가 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민 은혜의 손을 잡는 그것이 무슨 행위다고요?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이 사이에 숨긴 비밀은요, 하나님은 은혜와 동시에 뭘 부여해 준다고요? 능력을 부여해. 다만 인간이 무엇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뭐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합니다. 거린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뭐죠? 손을 내밀어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는 존재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나한테 존재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다음 보면은 야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을요, 너무나 뻔뻔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한 관리가 야이로에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죽었으면 끝이지. 죽었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해요? 네? 맞잖아요. 인간들이 볼 때 죽었으면 끝이지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죽었사오나 보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요? 뻔뻔하나요? 이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며요. 내 딸 죽은 거 살려내세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따라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주님한테 와서 내 딸 죽었으니까 살려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었으니까는 우리 가자.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요? 야, 죽은 사람을 살린대. 가보자. 해갖고 예수님 뒤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거고,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이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대. 우리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 길을 야이로 집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 사이,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 사이, 우리 그 쇼트랙에 보면은, 쇼트랙 막 돌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날치기 하고 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돌아갈 때 싹 들어가고 한 칸 탁 올라가는 거. 그 사이와 같이, 그 사이에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준대. 가보자 하고 막 따라가니까 서로 밀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저기 가시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은 내가 앓고 있는 이 혈류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제자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살포니 가서 뭐 했다고요? 겉옷을 만진 거예요. 겉옷을 딱 만지니까 열심히 지나가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믿음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혈류병을 낫기를 구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돌아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예요? 여인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죠?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창피함도 무릅썼어요. 가서 오로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비집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비집고 들어가고 그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누가 보면서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다음요. 누가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이 낫는 것과 이 사람의 행동과는 바로 연결되나요? 언제 연결된 거예요?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뭐가 없었다고요? 혈류증이 나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 믿음의 행위가 되었을 때 혈류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쳤더라. 예수께서 내 손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씩씩하게 베드로답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리 믿고 저리 믿고 나면 부대실 사람도 있는 것이지 뭘 믿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지금 현재 뭐가 나갔다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을 보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음요. 여기서 보면요. 주 전제는요. 믿음의 행위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부전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예요. 결론은 뭐예요? 따라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혈류병이 나았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의 관리는요. 직접적으로 와갖고 내 딸 위에다가 손 얹어갖고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런데 둘째 번에 나오는 여인은요. 슬며시 가서 간접적으로 옷자락만 잡아도 이것이 믿음으로 나한테 치유가 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고 얘기하면 바로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동이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능력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다. 제가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고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고, 행위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쁘네요. 놀라운 믿음은요. 앞에서는 뻔뻔했다고 해요. 간절한 믿음은 뭔데? 이런 간절한 믿음은 우리 주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였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제 마음이 그 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 알고 가서 잡았다는 거죠. 두 믿음의 공통점은요.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됐다?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 다음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요거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과 행동.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으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창조주인 것을 보고 만물을 통해서 보고 그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이 형성이 되고 더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요, 외부로부터 난 몸으로 들어옵니다. 주를 주목하고 말씀을 보고 우주 만물을 창조들을 만났을 때 맞구나. 말씀이 이렇게 맞구나.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맞구나. 그것이 믿음은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것과 내 마음속에서 맞아. 그것이 맞아. 그렇게 했을 때 맞아라는 나의 의지와 동료가 되면은 믿음이 들어갔다가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 들어온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갖고 내 의지가 맞다고 결정이 되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품이다. 맞나요?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이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여줄게.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으로 안 나타나. 그러니까 네 믿음에 대해서 나는 퀘스천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아. 그럼 그 믿음은 불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 내려줄까 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 행함이 따랐을 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이삭을 드릴 때 그런 행동을 옮겼나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을 때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탐꾼을 받아들였나요? 그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생각만으로서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생각이 내 의지와 전복이 되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뭐다고요? 완전한 믿음이다. 조금 전에 봤던 뻔뻔한 아버지의 완전한 믿음은 뭐였나요? 내 딸 죽었으니까 살려내세. 이게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내 딸 죽었으니까 살려내세 하고 뻔뻔하게 얘기했던 그는 행함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나요? 말을 했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 헐리 여인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여줬나요?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진정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능력으로 받아들인 데는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믿음이란 연결고리는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행함과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콘센트에 전기를 딱 꼽으면은 나한테 전기가 그 전기를 마음대로 써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은 신자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삭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이럴 때 한 말씀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라. 어린아이들은요, 한 2m 위에 상위 월정이 뭐라 그러나 아주 높은 데 올려놓고 밑에서 아빠가 뛰어내려, 아빠가 바닥에 뛰어내려, 아빠가 바닥에. 몇 살까지 뛰어내릴까요? 몇 살까지? 네? 그 믿음을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은 우리 아빠는 나를 다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어쨌든간 내가 나를 잘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는 폴짝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박태준 형님은 이제 큰 딸님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아름이라 그랬나요? 지민이, 예, 지민이 보고 한 3m 위에서 아빠 옆뒤에 뛰어내려 그러면 지민이는 뭐라 그럴까? 아빠가 다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받는 척 하다가 싹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민이는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그러면 애하고 지민이하고 차이가 뭐죠? 네,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자기가 이미 머리가 막 굴러가는 거야. 우리 아빠는 전날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아픈데 지금 현재 나갔다가 삐끗하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자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그 아이는 뛰어내린다? 못 뛰어내린다? 못 뛰어내린다.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했기 때문에 능력이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품에 안겼던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단순한 겸손한 믿음으로 쭉 무엇인가 주기를 바라고 주면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뭐 사탕 주면 뭐라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냥 뒤도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 뭘 주면 왜 주지? 갑자기 왜 주지? 또 뭐가 뒤에 있지 않나? 이게 어른들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아이들은 다음에 또 와서 또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받아보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뻔뻔한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요구를 주님 앞에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평범한 사람한테서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근데 그 뻔뻔한 믿음이 자기 그 딸을 살린 거예요. 혈류증 환자는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한 거예요. 옷자락을 잡는다? 옷자락을 잡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옷자락만이 잡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이 할 수 있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유해주고 당신의 능력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해주고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일이지 지금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분은 영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안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요, 그분이 와서 나한테 악수하자고 악수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서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요, 죽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은 언젠가 또 부활해요. 그 사이에서 시간만 쏙 빼면은 지금 죽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마음으로는 모치님 집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자매님, 생각으로 집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집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돌아갈 수 있나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힌트를 주신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요, 요만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네모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거 해주세요. 뻔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의 자세다. 다음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성도가 생각나시면 전화기를 드세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려운 성도가 생각나시면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필요한 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전화기 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썼나요? 구도자가 생각나면은 밥 먹자고 얘기하세요. 밥을 몇 번 먹다 보면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교지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면은 금액 떠나서 몇 푼이나 할지라도 헌금하세요. 그러면 그 돈이 내 대신 가서 일을 할까요? 일을 하는 거예요. 몇 푼이라도 적은 금이든 큰 금액이든 몇 푼이라도 헌금을 하면은 그 돈이 발이 붙어갖고 내 대신 천리타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들렸죠? 집에 안 가는데. 모형제님 사역하시는 이거 GNTV 올리시면 안 돼요. 사역하시는 모형제님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냐, 예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예배당이 입구가 그 예배당이 맹지예요. 맹지. 그 앞에 한 30평만 사면은 예배당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그거 얼마 달래요? 그러니까 형제님 말 내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 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그 땅을 살 마음이 전혀 없네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마음을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예배당 지을 때 지금 현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강릉 명주역에 충성스러운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예배당에서 혼자 하고 있으면 형제님들께서 형님 뭘 고민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뒤에 땅을 좀 샀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하고 가요.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나요. 주인을 만나고 흥정을 다 해요. 흥정을 다 해와. 그리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은 한 2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요. 뭐라고 헌금하는가 하면은 뒷 몇 번째 땅 살 돈 이렇게 헌금을 딱 해요. 나머지 돈 누가 책임지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돈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6개 다 샀어요. 그분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 주인을 만나서 흥정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형제님은 뭘 못했나요? 행동을 안 옮긴 거예요. 주인을 만나보지 않은 거예요. 얼마 달라는 건데 얘기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이. 예배당에 뭐가 필요하면요 물어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뭐 필요하면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만나면 그 얼마 된대. 얼마 된다고 얘기하면 누군가 속에서 주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조차도 안 알아보면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지. 그러면 일이 성사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면요 내 속에만 갖고 있지 마시고 형제님 우리 이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형제님 만나서 우리 이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자매님 만나서 이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경영이 많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은원이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누구인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일까요?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요 믿음의 행위를 너무 크게 보지 맙시다. 어린 아이 마음같이 그냥 뛰어내리세요. 그냥 손을 잡으세요. 주면 그냥 고맙다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믿음의 농도는 떨어지고요. 믿음의 행위는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져. 주님께서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다시.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할 때 신자가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나갈 그 순간부터 그 다음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건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하나님 못하실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는 시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시나요? 우리 모치님만 씩씩하게 아멘 계속 해주세요.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